사도 바울은 우리 감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은 삶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에 있다라고 말한 거죠. 우리 이 삶이 생활이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말만 뭐가 번지르르 하니 새로운 말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어주지도 않고 자신의 감흥도, 자신의 감동도, 감격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야말로 종교 계획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하는 감사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종교 계획자들이 세상을 바꾸는 변화를 일으킨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한 사람의 마음이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는 데서 모든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큰 저수지 댐에서 물이 셀 때에 조그마한 구멍이 그것이 커짐으로써 큰 물이 밖으로 나오고 또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된 변화, 삶의 변화로 연결되질 때 그 물줄기가 점점점 커지면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종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지는 감사, 즉 개혁의 감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결국 우리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다시 서는 우리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변화는 말씀 앞에서 시작됩니다. 즉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삶 전체의 태도를 말씀 앞에서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뭔가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준이 없으면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각자 사람들에게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나름대로 인생은 이런 거야. 인생은 그저 일기장 같은 거야. 인생은 그저 사는 거야. 뭐 다른 사람 각각에 있어서 인생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이걸 개똥 철학이라고 이야기도 해요. 체계도 없고 그렇지만 자기가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근거를 풀어가는 것은 나는 이렇다라고 하는 근거를 세워두고 그렇게 펼쳐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근거,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고 이 삶을 우리가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1절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앞에 있는 1장에서 11장에서 쭉 말씀을 이렇게 진행해 왔던 말씀들을 이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용서, 이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감사의 출발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마르틴 루터, 이 독일에서 일어났던 이분의 삶도 칼빈이라고 하는 스위스에서 이 제네바 이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했던 이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며 계획을 시도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자 내 삶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감사의 불을 다시 켜게 했습니다. 우리도 말씀 앞에 정직히 서면 내 건강, 내 가족, 내 직장, 내 하루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어제 간증하는 이 시각장애인 바이올리스트 바로 김지선 우리 양 자매 간증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 시각장애인 거기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하나님을 누군지 이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도 이렇게 시각장애이지만 한빛 맹인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유학도 가고 이 카네기홀에서 또 연주도 하고 어려운 과정들을 해갔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법동에 사는 한 부부가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 두 분이서 오셔서 저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쭉 나누다가 갑자기 남자분이 저한테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말씀하신 목사님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신 모양입니다. 혹시 장로님이세요? 그랬더니 권사입니다. 집사람도 권사고. 근데 어제 제가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이라고. 그런데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암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암이면 암이고 내일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차피 여기까지 80인데 옛날보다 많이 살았고 내일 가도 뭐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왜 태어나냐고 말하는데 나는 전혀 이런 저런 생각이 아니라 그저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대단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으니까 어떤 목사님은 암이란 이야기를 듣고 그냥 놀래가지고 떨어져서 죽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동이 없다니 참 대단합니다. 매일 저희 권사와 둘이 새벽 예배를 매일 기도를 하고 이렇게 우리는 삽니다. 언제든지 부르면 가야죠. 매우 참 도전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일은 천지개벽하는 것 같고 어쩌면 세상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모든 염려병에 걸려 들어가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든 사람은 나가 떨어지는 그런 일, 고래고래 과음을 지르는 일이 생겨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은 주변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감사는 조건이 맞을 때, 좋은 결과물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감사는 순종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바울은 감사하는 삶을 산제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이죠. 즉 감사는 말이 아니라 삶의 순종입니다.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살면서 순종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이 용서하라 하면 감사로 용서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용서할 수 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는 나는 못해, 어떻게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아주 이를 응당물어 가면서 아주 이빨에 힘을 주고 눈알에 힘을 주면서 버팅기고 그러면서 용서 못한다고 하는 이런 일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용서하라 하면 결단해야 합니다.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감사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면 감사를 우선순위로 잡고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종교 계획자들은 감사는 순종하는 데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감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사도 순종이 있을 때 계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부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작은 것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우리 내면을 새롭게 하는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사는 것과 함께 내면을 새롭게 하는 감사. 계획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감사가 마음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변화가 어려운 마음의 영역도 감사로 열릴 때에 계획이 시작됩니다. 정말 내 안에 이것은 얼음장같이 차가워, 이것은 콘크리트 벽처럼 정말 든든해 라고 하는데 그 부분 어려운 변화를 끌어내야 되는 영역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들을 수 있어라고 저 사람 마음이 정말 얼어붙어 있는데 그 사람을 녹이는 것은 찬바람을 냉기를 불어넣고 막 거기에다가 공격을 쏘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풍을 불어주는 것입니다. 뜨겁게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뜨거워서 저절로 옷을 벗는 것입니다. 뜨거워서 너무 바람을 불고 이렇게 해서는 그 사람의 옷을 벗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다 열게 하는 것은 바로 감사를 통해서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겉으로 보이는 행동 이전에 하나님께 다시 열어드려야 할 자리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 어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며 어떤 분은 가슴을 막 칩니다. 하나님의 속이 터져요. 무너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고 가슴을 부여잡고 가슴을 쳐가는 일을 말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종교개혁도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 두려움 많은 수도사였어요. 그가 어려운 천둥이 올 때 막 발발 떨고 그러면서 그 위기 앞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랬어요. 그럴 때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우는 겁니다. 왜 우세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때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가 일어난 만큼, 이 마틴 루터는 강심장의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그는 심장도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심장 때문에 약해서 결국 이제 죽습니다만은, 여러분,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도 내성적이에요. 조용한 학자였습니다. 외향적으로 대단하게 나서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드시자 교회가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내게 오시면, 그분이 나를 만지시면 내가 바뀌어지고 놀라운 변화의 모습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래된 상처, 자연스러워진 불평, 반복되는 염려, 이런 것들까지도 감사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나아갈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같이 감사는 마음을 여는 열쇠다. 감사하세요. 그럼 마음이 열립니다. 여러분, 도무지 열려질 것 같지 않았던 빗장, 굳건하게 덧쳐진 것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열려집니다. 여러분에게 숙제 같았지만 도전, 또 여러분이 시험해보라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원수 같다고 원수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왠지 정이 안 가고, 왠지 신뢰가 안 가고, 왠지 그냥 마음에 사랑이 안 가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그냥 이제 안 볼 사람이 몰라도 봐야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감사의 말을 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하여 축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100일이 안 돼서 여러분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어지고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하는 마음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미래의 축복을 열어가는 열쇠가 바로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 민감한 감각을 되찾는 것이 감사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이 헬라어에서 의미는 계속해서 새로워진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새로워진다. 오늘 예배서에서 보면은 너희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할 때에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채워져서 계속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떨어지면 더 채우고 계속 충만해라.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한 번 결심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움을 우리가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매일매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새로워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는 익숙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익숙해지면 감사도 적어지고 신비함도 떨어지고 감사도 떨어지고 감격도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느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환상적인지 감동하죠. 근데 2번 가고 3번 갈수록 그 감동은 사라지고 맛이 다 그래, 그때 참 맛있었는데 그때만 좀 못하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디 구경 가요. 정말 새로운 경치 놀랍니다. 세상에 이런 데가 있어. 돈이 가지고 구경을 잘했네. 이야, 세상에 우리나라는 없는데. 근데 다른 데 가면 그보다 더 좋은 데가 있어. 얼마나 더 좋은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 그거 제일 좋은 데 같아. 요거 보니까 얘가 더 좋네. 그 나중에 거기 가면 그렇게 좋다는 말을 안 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조금 더 변화가 있고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또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죠. 어떤 사람 만나면 정말 죽고 못 살 것 같고 이 사람이 좋아. 근데 조금 지나고 또 다른 사람 보면 아이고, 이 사람은 더 좋은 사람이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만나는 공간에 있는 그것이 다인 줄 알지만 조금 더 열고 새로운 경험을 해 나가게 되면은 더 좋은 여건이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만 살고 대한민국 살면서 여러 지역 골고루 안 가봤지만 아름답고 멋지다고 했는데 새로운 장소에 가면 이런 장소가 있네 몰랐네.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멋있는 데가 있는데 외국에 갈 거 뭐 있어 이렇게 좋은데 다른 데 가면 더 좋은 장소 또 있어요. 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가 경험해 보진 수많은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이것이 전부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저 있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러나 또 가면 또 감사하고 또 있고 또 있고 세상은 넓다. 나같이 세상은 넓다.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 보는 시선은 그저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이 좁은 경험만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얼마든지 넓은 세계가 있어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80억의 인구가 지금 세계에 넘어갔죠. 지금 80억이 넘는 이 인구 가운데 각 나라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제한적인 부분에서 이것이 전부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주 공간 속의 넓은 속에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신 그분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제한적인 한 부분을 보고 찬양하지 말고 전체의 모든 걸 다스리고 모든 것을 관리하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느끼는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은혜에 민감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 또 걷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것,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은혜를 다시 느끼게 하는 놀라운 영적인 감각입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는 감사. 오늘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감사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흘러갈 때 계획이 됩니다. 여러분, 흘러갈 때에 그 속에서 새로운 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은혜를 가만히 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또 다른 부분에 씨를 받아가지고 여기만 갖다 놓으면 안 되고 씨를 멀리 뿌려놓고 다른 데에 심어야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훗날 또 다른 지역을 갈 때에 여기서 봤던 아름다움이 그곳에서 또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감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능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가정과 이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감사는 나만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관계를 살리고 넓히고 환경을 바꾸고 분위기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여러분 친절하고 이런 것들이 모든 전염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감사와 이 모든 변화가 오늘 우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도 올라가고 직장에도 올라가고 주변에 세상을 바꿔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턴은 그가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10개월 정도 죽은 듯이 숨어 지냈습니다. 그가 발견되면 죽이겠다고 말했던 이 보름수의 해의 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개월 있다가 1522년 3월 달에 비텐베르크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는 수도원을 떠나서 42세 되던 해에 16세 연하의 수녀 출신의 카타리나 폰 보라를 만납니다. 16살 차이의 여인. 그러니까 42살이면 16살 차이면 몇 살이에요? 바로 그가 그 차이가 나지만은 이를 통해서 그가 6남매의 자녀를 낳습니다. 이를 통해 개신교 이 성직자에게는 교육뿐 아니라 결혼과 가정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누터는 아내를 참으로 사랑한 모양입니다. 누터의 글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베니스를 준다 해도 프랑스를 준다 해도 나의 아내와 바꾸진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베니스는 이탈리아 이 북동부에 있는 도시 국가였던 베네치아 공화국으로 당시에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무역을 행했던 곳입니다. 상업과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부와 모든 명예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 도시를 말하는데 그것을 준다 해도 또 프랑스 모든 강대국으로 힘의 상징인 이 프랑스를 준다 해도 나는 내 아내와 바꾸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고의 애정 표현이죠. 누터는 사람을 참 좋아했습니다. 항상 집으로 사람들을 불러 함께 식사하면서 열띤 신학 토론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누터의 집은 언제나 유럽 전역에서 모여든
학생들과 친구와 방문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현수관 안에 카타리나의 알뜰한 살림 실력이 아니었다면 루터는 진작 파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한 가정예배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자녀들도 여섯이나 되고 그러니까 이 가정생활 이 예배 지침서를 만들고 1529년에는 아이들 교육과 성직자용으로 소요리 문답과 배요리 문답을 저서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면서 사람의 이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쉬우면서도 정확하게 잘 말해주는 이런 것들을 썼습니다. 이만큼 그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면서 이제 가정을 이루면서 가정에서도 또한 이런 하나님을 향한 그 열띤 그 사랑과 이 감사의 모습 가운데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칼빈의 이 모습도 제네바의 그 모든 수도, 제네바는 스위스의 수도인데요. 거기에 보면 모든 유엔의 이 사무실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있어요. 유엔 본부는 미국에 있지만은 이 모든 그 밖에 모든 기관들은 제네바에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변화시키게 되어졌던 이 칼빈은 감사가 공동체에 널리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그저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성화되어 가야 된다. 그 다음에 교회가 그저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사회 이 구제도 하고 사회 계도도 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펼쳤어요. 사회계획 또 교회의 법령을 통해서 질서를 세웠습니다. 예배와 교육을 통해서 은혜 체험을 강조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칼빈이 설교했던 교회를 가봤어요. 가보니까 그분의 그 강단의 의자가 나무 의자로 지금도 되어져 있는데 그냥 그 조그마한 강단이에요. 그 의자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있고 거기 설교단도 이보다 적고 이렇게 우리가 옛날 보면 조그마한 거 지휘대 같은 거 있죠. 그거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이 설교하는 것이죠. 화려한 로마의 이 성전의 이런 외형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그 살았던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말 한마디는 상처를 줄이는 대신에 평안을 주고 분노를 멈추는 대신에 온유를 낳습니다. 갈등을 만드는 대신에 화목을 가져옵니다. 감사는 가정을 살리는 영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수집 맞는 일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내가 먼저 바뀌어지고 다른 사람이 바뀌어지고 놀라운 세상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이 교회는 계획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감사하고 교회를 향해 감사할 때에 생활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고 그럴 때 저 교회는 가면 뭐가 그렇게 감사해? 궁금해지고 사람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세대를 우리는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비난도 받고 시기도 받고 또 무기력한 모습으로 우리가 있으면서 세상의 풍조를 그대로 따라가는 현상들이 여러 부분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기 시작하면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섬김이 살아나고 불평이 줄어들고 세대 간의 이해가 깊어지고 사랑이 회복됩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감사하다고 자꾸 말하면은 여러분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감사의 삶은 미래를 여는 열쇠다. 로마서의 핵심은 뭐냐? 변화다. 다 변화. 여러분 사람이 변질이 되면 안 되고 변화가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변질은 되면 안 돼요? 이 김치가 변질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푹 썩어버리죠. 근데 김치가 변화되는 건 뭐예요? 숙성되는 거예요. 숙성돼서 참 맛있게 익는 것을 숙성됐다고 말하는데, 잘못해가지고 햇빛에 막 노출되거나 이래가지고 썩어버리고 그걸 변질된 거예요. 그 맛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모습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점점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점차 이렇게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한 마음에서 변화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어로 대수롭지 않는 것,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은 일을 가리켜서 아디아포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에는 목숨 걸 필요가 없는 일들이 참 많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한 부부 이야기가 있어요. 남편은 경상도 사람이고 아내는 전라도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고향에서 자라 서로 다른 말을 쓰고 다른 음식 맛에 익숙했지만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고 그 사랑으로 매일을 다정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에 아내가 따뜻하게 감자를 쪄가지고 그릇에 있어서 남편에게 감자 먹으세요 라고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감자를 이렇게 까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먹다가 에? 왜 이렇게 달아? 자기는 소금인 줄 알았는데 설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이것을 이렇게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냐? 전라도에서는 설탕하고 찍어 먹어요. 뭔 말이야? 경상도에서는 소금에 찍어 먹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데 단순하게 서로 그런 말인데 감자 설탕에 찍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무슨 말에 소금에 찍어야 제맛이지. 그러다가 남편은 눈살을 찌푸리며 투덜거렸고 해야 되지 않은 말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맞는 게 없어. 도대체 우리가 모든 게 안 맞아. 우리 집안이랑 당신 집안이랑 안 맞아. 이 집안 이야기 싸움을 때는 말하면 충돌됩니다. 집안 이야기까지 나오자 급기에는 이혼 말까지 나오면 법정에 갔습니다. 이혼 법정에 가가지고 거기에서도 이야기를 할 때 도대체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데가 어딨냐. 한쪽에 도대체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 데가 어딨냐. 그러니까 위에 조정하는 이 판사가 껄껄 웃으면서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렇습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고추장에다 찍어 먹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서로 얼굴이 화끈화끈 해가지고 보면서 별걸 아닌 걸 가지고 서로 심하게 다툼하는 일들을 우리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다 다툽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다른 것뿐이에요. 식생활이 문화가 좀 다른 것뿐이지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뭔가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거 가만히 보세요. 내 주장만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문화를 다른 사람 생각을 존중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고 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하는 조언이 그 사람은 기분 나쁘다고 왜 내게 그렇게 간섭하고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 말하지만 상대방은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관심이 있어서 하는 말인데 본인이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받아들이면 싸움판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일치를 가져야 되지만 비본질적인 것, 보잘것 아닌 것은 우리가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과거의 상처가 아닌 미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감사하는 교회는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됩니다. 감사하는 가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을 선택하게 됩니다. 감사는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길은 막히지 않고 뚫립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의 길을 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은 오늘 우리는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로마서 12장의 계획적인 감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감사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감사하고 감사가 가정과 교회
세상에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 감사로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과 가정과 교회가 새로워지는 성령의 계획의 이 모습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